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탄생하실 주님,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진리를 발견한 기쁨이 성도들의 영혼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원한 가치에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여 드리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성시교독은 교독문 118번입니다. 교독문 11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보고 공명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하늘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온갖 허물고 죄로 일그러져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머리를 숙여 은총을 구합니다.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범했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할진데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죄, 진실하지 못한 생활을 했으며 위선과 교만의 옷을 입고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12장 찬송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임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배암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최재철 집사님 기도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맞아 우리를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소망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분주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주님보다 앞서 달려가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이 계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절망 속에는 소망을, 불안 속에는 평안을,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복토가 되어 말씀이 삶의 열매로 맺히게 하옵소서. 대림절을 지내는 동안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연약한 이웃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참된 기다림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이제 다 아리지 못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24장, 25장 전장을 다 볼 텐데 그 중에 오늘은 이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햇살보다 더 밝은 주님의 영광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비추어질 때 마음속에 어둠들이 다 떠나가고 밝은 빛으로 가득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밝은 빛을 받으십시오. 네,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3,370만 명.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이번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피해자 숫자입니다. 사실상 아이들 빼면 전 국민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5월 달에는 SK텔레콤, 8월 달에는 KT, 상반기에는 예스24, 하반기에는 또 롯데카드사까지. 와, 올해는 작정한 듯이 그냥 대규모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겠죠. 유출된 정보 가운데 만약에 금융 관련된 정보가 넘어갔다면 이건 직접적으로 내 계좌에서 돈을 빼내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요즘은 보이스피싱이 워낙 지능적으로 발달해 가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 정보가 쓰일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 범이 피해자 한 명당 개인 정보를 100원을 주고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3,370만 명이면 얼마입니까? 30억입니까? 33억. 보통이 아니죠. 근데 보이스피싱범이 이거 가지고 자기가 계좌를 털고 사기를 치고 그렇게 하면 수십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이후에 일어날 더 큰 심각한 범죄의 작은 징조라는 것이죠. 징조라는 단어는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사건을 예고하는 미미한 조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미미한 조짐들을 허투루 여기지 않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면 더 큰 피해가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그 미미한 조짐들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서 철저히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더 큰 사건을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다면 아마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24장 3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징조에 대해 질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징조,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었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사실은 곧 이제 세상의 끝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주 헤롯이 짓고 있던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 바라보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내가 다 무너뜨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종말에 관한 세상 끝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고 그러면 예수님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24장 이후에 쭉 읽어보면 다양한 종말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우선 첫째의 징조는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사칭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두 번째 징조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처처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은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해. 이건 끝이 아니라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두 번째 더 큰 징조가 기다림을 보여주시는데요. 두 번째 더 큰 징조는 뭐냐?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적인 탄압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실족하는 일이 생겨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배신하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 여기 있다고 고발하고 넘겨주고 배신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성도들끼리 미워하는 일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겁니다. 셋째는 거짓 선지자가 더 많이 일어나서 더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사람들 사이에 점점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조는 여기 이 땅에서만 나타나는 징조만이 아닙니다. 하늘과 영적인 세계까지 또 징조가 있게 될 터인데 오늘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천체의 대이변이 일어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정말 비이상적인 비정상적인 일들이 발생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는데 이 하늘의 권능들이라고 하면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를 그대로 직역해 보면 모든 하늘에 속한 힘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했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날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도 악한 영들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하늘과 땅과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징조들은 징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이 징조들은 그 다음에 일어날 더 큰 실제, 더 큰 사건을 가리키는 하나의 기호가 되고 상징이 되는데 이 모든 징조가 가리키는 이후에 일어날 더 큰 실제가 무엇인가? 도대체 이 모든 징조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게 진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시리라. 이것이 모든 징조들이 가리키는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다 그랬는데, 땅의 모든 족속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 세상의 쾌락과 탐욕을 쫓으며 살아가거나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에 땅을 치며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택함 받은 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그들은 사방에서 주님께 나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여 주님과 영원토록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천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모든 죄인들은 심판하시고, 그동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었던 모든 택함받은 성도들,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다 보내어서 천사들을 통해서 숨어있던 사람들, 환난과 핍박으로 고난 중에서 움츠려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핍박이 있고 이단 사이비들이 판을 칠 때 이 모든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징조를 본다는 것은 이제 더 큰 실체가 나타난다는 예고편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아이고 말세야, 뭐 큰일이 일어나고 그러면 다들 두려워하고 걱정만 하지. 또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죠. 그러나 이것은 징조를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징조를 보면서 재림신앙을 분명히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우리나라도 북한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 곧 재림하시겠구나.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지구의 온도가 점점 뜨거워지고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서 자연의 재난과 재앙이 일상화된 현실을 징조로 보는 성도들 역시 고백합니다. 예수님 곧 오시겠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받는 성도들, 이것을 징조로 바라볼 때 역시 고백합니다. 이제 곧 예수님 오시겠구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믿음 절대로 흐트러지지 말고 저 천국에 함께 들어가야지. 그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징조를 보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도 함께 인사합시다. 징조를 보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시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말씀은 어떤 분들은 몇몇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과 1대1로 연결시켜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이건 특정 인물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을 하거나, 어떤 그 집단의 교리와 연결시켜 해석해서 이단적으로 해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구절입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에서는요, 오늘 7절에 보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움한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기성교회를 하나의 나라로 두고 신천지를 또 하나의 나라로 두는 거죠. 그래서 기성교회와 신천지가 서로 싸움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교회가 신천지를 미워하고 불법으로 매도하게 되고,
15절에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 기성교회다. 그러니 산으로 도망해야 되는데 도망갈 산은 어디냐? 신천지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원래 안상홍 증인회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곧 바로 다음 구절인 32절, 33절을 안상홍이 재림주라는 결정적인 증거로 삼습니다.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뭐냐? 그들은 이건 곧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 알아라.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무화과 나무가 이제 그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되는 건데, 이것을 안상홍 중인회에서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된 국가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된 그 해에 안상홍이 침례를 받거든요. 자기가 인자라는 겁니다. 1948년도에 침례받고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재림주가 되는 건가? 하여튼 그렇게 막 갖다 붙여가지고 이건 안상홍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엉터리 주장들이죠. 그러나 종말의 징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큰 실제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24장, 25장을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돼요. 더 크게는 성경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되지만 가깝게는 24장, 25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말씀은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음을 깨달았다면, 그러면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보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이 교훈으로 주님께서 이후에 24장, 25장 뒷부분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 세 가지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큽니다. 우선 45절에서 51절에 보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에게 나머지 집 식구들 잘 챙겨줘. 그러면서 이 종들에게 열쇠를 맡긴 것입니다. 곳간 열쇠를 맡긴 거죠. 그러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누어 주어서 잘 먹고 가족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잘 돌보아 달라라고 사명을 맡긴 거예요. 그러다가 주인이 올 때 사명을 잘 감당하는 종은 복을 받습니다. 승진해서 더 많은 소유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는 날 사명을 게을리하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어제도 안 했으니까 오늘도 안 할 거야. 친구들 불러가지고 술 처먹고 있고 서로 막 술 먹고 그냥 정신 못 차리면서 때리고 치고받고 폭력을 행하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온다면 주인이 올 때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한마디로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기서 주인은 누구냐? 먼 길 떠나는 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잠시 떠나지만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 종들은 누구냐?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먼저 믿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다른 성도들 그리고 교회를 잘 돌보라는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도 채우고 교회를 교회되게 고민하면서 같이 교회를 세워갈 때, 그렇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날 충성된 종이구나 칭찬해 주시고 이 믿음직한 주의 종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맡겨주신다는 것이죠. 반면에 그 사명을 무시한 채 게으르고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때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는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의 한자어는 충자 바로 밑에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가 있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향해 있을 때 이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탕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맡기고 갔는가? 예수님이 떠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 일에 집중하면서 헌신할 때 충성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곳간의 열쇠 열어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은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배분을 하려면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분배해서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협력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구 하나 소외되는 일 없이 성도들이 영적 필요를 공급받고 함께 주의 사랑을 느끼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 지혜로운 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한 5월쯤인가 6월쯤인가 포항에 있는 한 교회에 탐방을 갔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이제 돌봄 목회를 표방하고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는 혼자서 눈물 흘리는 성도가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각인을 시켰어요. 그리고 돌볼 수 있는 리더들을 세우고 교육하고 양육해서 돌봄의 리더들로서 그 돌봄을 체계화한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장로님들이 대예배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혼자 눈물 흘리는 교인이 없게 해 주십시오. 장로님들 마음에 이게 각인이 된 것입니다. 이게 예배 중에 기도가 되면 성도들의 마음에도 각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리더들이 키워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리더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는 혼자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일을 위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서로 돌보는데요. 특별히 3040 세대들이 요즘 1인 가구들이 많잖아요. 혼자서 외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그 친구들을 돌볼 수 있을까? 그들에게 귀를 열고 그들이 필요를 따라서 교회를 개방하기 시작했는데요. 3040 세대들이 교회에 감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이 외롭지 않고 홀로 되지 않고 교회의 돌봄과 사랑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모여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부흥하더라는 것이죠. 여기에 충성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게, 즉 충성스럽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들 한계가 있지만 그 작은 자원들이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활용해서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사람도 홀로 눈물 짓는 그런 성도가 없는 교회,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 그럴 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 성도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이제 곧 재림하여 오십니다.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 칭찬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 충성, 지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5장에 첫 번째 나오는 열처녀 비유, 너무 잘 아는 비유죠.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철저한 준비성에 있습니다. 잘 준비하라는 것이죠. 내용은 잘 아시지만 다시 정리해드리면 신랑을 맞는 10명의 들러리가 있죠. 유대 풍습에 따라 신랑은 신부의 집에 먼저 가서 간단한 예식을 치르고, 그리고 신부와 신부의 들러리들과 함께 신랑의 집에 가서 본 결혼식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는 근데 낮이 너무 덥기 때문에 결혼식은 보통 해가 진 저녁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들이 문 밖에 나가서 등을 들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오면 영접해서 이제 예식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이때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정확하지가 않았어요.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언제 올 줄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들은 신랑이 늦어질 때를 대비해서 등불에 기름을 항상 여유분을 준비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10명의 들러리들이 있는데 5명은 등에 기름을 예비를 잘했습니다. 여분을 충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명, 어리석은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부랴보라 자신의 기름이 모자라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뒤늦게 기름을 구하러 갔지만 이미 잔치집의 문은 닫히고 열어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뭐라고요? 철저한 준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 재림하여 오실 텐데 우리는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우리가 그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래야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등불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등불의 기름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그때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 그때는 참 은혜 충만했고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아유 요즘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주님이 오시면 좋지만 은혜가 다 고갈되어 있고 성령이 고갈되어 있고 예배 시간에 졸기나 하고 딴짓이나 하고 예배도 아예 안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반면에 준비된 성도들은 매번 새 은혜를 갈구합니다. 갈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새 은혜를 공급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것은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5 처녀가 넉넉히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혜로운 5 처녀가 조금은 냉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좀 냉정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다고 그 은혜를 나에게 나눠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은혜는 내가 자급자족해야지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은 갈 수 있지만 친구가 가진 성령 충만함이 내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성령은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성경 읽고 말씀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본인이 그 성령의 기름을 채워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남편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의 기름, 성령의 기름을 채우기 위해 내가 채워야 할 나의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내가 채워야 할 나의 순종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할 나의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나 대신 아내가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됐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내는 천국 가지만 여러분은 천국문 닫힌 다음에 그 밖에서 열어달라 할 거예요. 이제 곧 주님 재림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영혼의 등불에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채우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갈구하시고 그렇게 순종하며 철저하게 주님 맞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성실함에 있습니다.
역시 잘 아는 대로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금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나누어 주지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는 배로 남기지만 1달란트는 그냥 땅에 묻어둡니다. 주인이 왔을 때 배로 남긴 종들을 향해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칭찬해 줍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면서 가진 것까지 빼앗아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달란트를 나누어 주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감당할 만한 능력에 비례하는 대로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주님은 감당하기에 알맞은 은사와 재능과 사명을 맡기세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알차게 장사하느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데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은사도 있고 재능도 있고 맡겨주신 사명도 큰데 이런저런 상황, 형편, 이 핑계를 대면서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주님 오시는 날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지금은 제가 바쁘니까 은퇴한 다음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제가 장담하건대 은퇴한 이후에 더 바빠요. 그동안 못 놀았던 거 노느라고 여행도 못 가봤으니 이제 여행이라도 좀 다녀야지. 더 바쁩니다. 언제 그 바쁜 게 멈추겠습니까? 병들면, 여행 못 가면 그때 멈추는 거예요. 나이 들어 늙고 병들면 이제 헌신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일피일 헌신을 미루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 여러분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시면서 아니 내가 준 은사, 재능, 달란트 너 다 어떻겠냐?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아직 내게 힘이 있고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재능이 있을 때 헌신하십시오. 지난 주일 제가 케네디 대통령의 명언을 인용을 했었는데요. 그걸 적용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활용해서 성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징조들을 다 모아보면 모든 징조들은 한 가지 더 큰 실제를 가리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은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그때의 불신자들은 심판대 앞에서 통곡할 것이고 택함 받은 자들은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방에서 모아 영광스러운 천국문에 입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으로 사십시오. 둘째,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셋째, 각자의 재능에 따라 맡겨주신 달란트, 주신 은사를 따라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더 늦기 전에 최선을 다해 사명에 헌신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는 그날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모두 주님 앞으로 불려 나와 주님 손잡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0장 찬송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대로 가사에 적혀져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우리 1절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징조가 주님 오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주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시 처녀처럼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은사를 따라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이 땅의 모든 징조들은 곧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이미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재림의 임박함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분명하다면 아버지여 주님을 기다리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오늘도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충성하며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모시는 그날 나팔 불며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 모으는 그날에 우리 모두 주님의 손잡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징조들을 바라보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주님 곧 재림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확실함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대로 신앙생활인 모습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더 깨어있는 신앙생활, 또 분명한 신앙생활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충성스럽고 은혜로운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손잡고 다 천국에서 만나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6장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모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너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죄 많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머리 소아린 성도들 머리 위에 두 손 높이 들여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얼마든지 사탄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막아설 수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계획한 것이 실패하고 자신의 무능력함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인생의 실패와 고난은 우리가 정한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허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나의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하신 더 큰 한계가 어디인지 알아보기 위해 다시 도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 진정한 성공, 후회함 없는 삶의 방향에 대한 답은 오직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삶의 방향을 정하지 말고 천국에서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가치 있는 삶에 투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을 치료하시리는 오직 여호와 라파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그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어 영과 혼과 육이 다시금 건강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며 화해하며 사랑 넘치는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잘 키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이기적인 본성을 이기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적지만 마음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흘러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밝히 비추어주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고 부흥의 역사를 꿈꾸고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깨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합시다.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션 여러분 마라나타 준비해 주십시오. 제가 복사를 안 해드려가지고. 자, 대림절이 이제 24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예배 직후에 하면 될까요? 여기서 하면 되겠습니까? 예, 바로 이곳에서 모이겠습니다. 예결산위원은 이병헌 장로님, 정경남 권사님, 정명욱 권사님, 김장훈 집사님, 김태희 집사님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해마다 우리 교회가 수년째 이주민센터에 성탄 선물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도 역시 제공해 드렸습니다.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여기 가까운 그 경남 이주민센터에서 성탄절 예배를 같이 드리거든요. 연합으로 드리는데 이 성탄 선물을 받고 늘 너무 고마워하고 또 이렇게 합니다. 낯선 땅에서 성탄을 맞이하는 이주민 성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24일 성탄 전날 성탄 전야제가 있습니다. 7시 30분부터 시작이 되고요. 각 기관과 부서에서는 준비하는 첨가의 분야, 제목 오늘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준비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잘 준비하셔서 풍성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점심 식사 하시고 1시 20분에 한번 리허설을 해볼 거예요. 큰 그림만 한번 볼 거니까 책임 맡으신 분들, 제가 알려드린 그 분들만 이렇게 좀 모이셔가지고 빠르게 하면 30분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각 기관에서 모이는 건 또 모이시고 잠깐 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리허설 한번 해봐야지, 안 그러면 아주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1시에 성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독거노인 어르신들 초청했는데요. 이번에는 선물이 시원찮아서 그런지 많이 안 오시네요. 한 8분 정도 오시겠다 지금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분 한 분이 귀하니 정성껏 잘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해 봉사 지원서 뒤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준비하셔서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뒤에 이제 새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기도 책자를 만들어서 함께 새해 기도 제목으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때는 마태복음 성경 퀴즈가 있고요. 예결산 재직회가 있고 26년 일꾼 임명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예배 없고요. 저녁에 11시 반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 전에 한 10시쯤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음식도 먹고 윷놀이도 하는 친교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남선교 여러분께서 많이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회의 진행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난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이 시대의 모든 징조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더 큰 실제를 가리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남은 생을 충성되고 성실하게 주님 맞을 준비 잘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